지금 새벽 예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오늘 새벽에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이제 함께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그 직후에 혹은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신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 유다의 배신 사건을 기록하는 첫 시작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직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유다의 배신 사건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다의 배신 사건도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유다의 배신 사건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이제 맨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펼치시고 다 그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흉계를 꾸미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화요일에 있은 사건인데,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배신을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봤지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와 마가가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유다의 배신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상으로 보면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다시 재배치하면 일단 향유를 부은 사건을 빼야 돼요. 그러면 빼버리면 어떤 사건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흉계를 꾸민 사건과 이어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화요일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태와 마가가 이 유다의 배신 사건이 화요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향유 사건을 이 중간에 껴넣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토테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직후에 혹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배신을 한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일부러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 사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6월절 엿새 전부터, 향유 사건이 있었던 그날부터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을 그때 거기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은 화요일이었지만 이미 벌써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이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종려주일인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을 펼치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유다가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예수를 배신할까?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 막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 품에 이렇게 그 틈에 껴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마음은 이미 벌써 6일 전부터 예수님 언제 넘길까, 이걸 품고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할 때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 속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넘길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막 이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롯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들이 서로 막 욕심을 품고 막 돈만 밝히고 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 막 다 내쫓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유다도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서 유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불이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환전상들, 매매상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하고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가롯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죄를 막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축적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지? 이런 유익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면 뭘 목적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화요일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유다는요,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 넘길까? 언제 대제사장 만나러 갈까? 그럼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든지 아마 하나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유다의 마음에는 그냥 예수님 배신한 그런 불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화요일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을 펼치면서 싸울 때, 그때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러면서 흉계를 짜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겉으로는 뭐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인데 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넘길까, 이 생각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한 가지 딱 해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도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내가 한번 정한 그 뜻이 맞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걸 계속 밀고 간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근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6일 전부터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 넘길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려주일, 성전을 정하셨던 모습,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뭐가 더 중요한 진리인가,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언제 넘길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너무 미워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죠. 요나만.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불신으로 채워지니까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만 품고 전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고 외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언제 배신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뭐가 진리인가,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불신, 부정, 그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유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다처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큼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유다가 그러면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유다가 먼저 가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돈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또 이렇게 표정들이 없는 것처럼. 네.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대제사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 얼마나 연약한가, 유다도 결국 돈의 유혹에 무너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왜 마리아에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유다는 돈이면 다 되는 사람. 하나님, 신앙, 스승과 제자의 관계, 얼마든지 돈이라면 버릴 수 있다. 돈이면 최고인 사람. 이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다와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3년 반이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돈을 사랑하니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수없이 하시는데 그걸 다 외면하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요, 단 한순간에 끊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 때문에 부모님 버리고 자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에 사로잡히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네, 저도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게는 돈으로 사는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걸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베요라는 말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는 겁니다. 배, 우리 배,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은요,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 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사시면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돈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 가지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보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도 배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힘들게 합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돈이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돈이 강력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돈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돈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